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 허락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의 쓰임을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첫 주를 보내며 금요 기도회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 보호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초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계획하며 약속했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그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선교지를 지켜주시며 선교사들 사역 위에 함께 해주시고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지는 은혜로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전파되어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해주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하여 찬양과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의 각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의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예수님 친히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정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해주시며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배우게 해주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 다시 만날 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린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오늘 또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까지도 어젯밤에 내린 눈이 다 녹지 않아서 오가는 길들이 다 미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저녁 되고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녹았던 눈도 다시 얼어붙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 누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늘 사랑으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하늘에서 누리는 이 작은 눈들에도 우리의 갈 길 하나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영혼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뜨거워져서 세상에 얼어붙은 것들을 햇빛이 녹이듯 우리의 얼어붙은 메마른 심령들도 주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고통도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모습들을 한번 거기서 살펴보고, 그러나 모든 심리에 대한 문제의 답은 다 하나님께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풀어보지만 그 모든 답은 성경에서 찾아보자.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한동안 묵상해 보자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해야 될 일들을 찾아보고
또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좀 살펴보면서 큰 주제로는 고통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은혜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우리가 펼친 성경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176절까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한글로 하면 기역부터 해서 희응까지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A부터 해서 Z까지 있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알렙부터 해서 타브까지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그 22개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써놓았어요. 이 원어대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1절은 가부터 시작하고 2절은 나부터 시작하고 3절은 다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176절까지를 다 써 놓았어요. 근데 176을 22로 나누면 8이 나오거든요. 총 8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율례, 규례, 법도, 율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들 한번 찾아보면 제일 유명한 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05절. 10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많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97절 말씀도 유명할 것 같아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리고 9절 말씀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많이 인용하죠. 근데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이 시편의 배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꽃길 걸으면서 그냥 방에 앉아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시편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온 시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15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7절. 157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지금 이 시편도요, 핍박하는 자들도 많고 대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28절. 28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완전 이 영혼이 다 줄줄 녹아 흐트러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한 절만 더 보면 8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는 것은 편안한 서재 가운데서 그냥 앉아서 뭐 쓸까 그러면서 좋은 말 막 쓴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렇지만 이 고난도 낭비하지 않고요, 이 시편을 쓰기까지 고민도 많이 한 거예요.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써야 될까? 여러분,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냈겠어요. 그렇지만 이 시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A부터 Z라는 것은, 가부터 하까지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부터 끝까지 쓰여진 것은 이 모든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고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인생이 캄캄할 때 나온 거라는 거예요. 캄캄할 때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러한 생물들 가운데도 비슷한 생물이 있는데요, 바로 진주조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개인데 그 속에서 진주가 발견돼요. 그 진주가 발견되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조개 안에 날카로운 조각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와요. 그래서
조개의 살을 파고듭니다. 조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사느냐예요. 무시하고 살면 아픈 것들은 조금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굳은 살도 배기겠죠. 그냥 그거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아픔을 자기가 덮는다 그래요. 무엇인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진주층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액 같은 것들을 계속 내보내면서 그것들을 덮고 덮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속에서 진주처럼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순간들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조개에게는 그러한 순간들이래요. 그냥 잠깐 견디고 그냥 가지고 있고 꾹 참고 살자, 이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른 것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아픈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정말로 고통을 눈물로 덮고 나면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고난이라는 것이 딱 들어왔을 때 이 고난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아름다운 것들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럼 우리의 인생도 진주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이 시편도 그런 의미에서는 진주예요.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인생이 캄캄한 데 있지만, 이 시편의 고백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는 그 한마디에 정말로 명언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이 제일, 우리에게 정말로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인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도 낭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승화시켜서 고통까지도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내는 흡사 진주처럼, 아니면 이 시편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해안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6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6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직면하려고 할까요? 피해가려고 할까요? 피해가려고 하죠. 사람들은요, 다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유익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6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거예요. 이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갈 길을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막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길을 헤매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딱 다가오니까 내가 제대로 살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을 피해가거나 회피했으면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겠지요. 고난을 직접 만나서 부딪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심리학 가운데는 지금부터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정신 분석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정신 분석학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방어기제라는 말을 썼어요. 방어기제. 근데 안나 프로이트라고 이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딸이 이 방어기제를 10가지로 정리하면서 사람의 방어기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이라는 거예요. 부정.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을 사용합니다. 근데 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거 아니라 그래요. 어느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갑자기 이상하다는 거예요.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걱정도 되지요. 걱정도 되지만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닐 거야. 암은 아닐 거야. 그 사람이 잘못 봤겠지.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를 되뇌이죠. 가정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혹시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들을 했다고 할 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정이라는 것이고요. 이 부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진통제라 그랬어요. 마음의 진통제. 여러분 진통제는 좋죠. 머리 아플 때 하나를 딱 먹으면 머리 아픈 거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진통제의 약점은 뭐냐면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프지만 않게 해주는 거예요. 허리 아플 때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아픈 것만 그냥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이라는 것,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고통을 피해가려고 하고 고통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건 그렇지 않은데 우리들은요 늘 좋은 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늘 사는 것은 한숨 쉬고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여러분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들 보면 다 꽃밭에 가서 막 이러고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사진 찍고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에 맛있는 거 안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쩜 그렇게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부위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렇지만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다 뭐예요? 마음속에 쌓아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부정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은요 썩어 문드러져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얼굴 볼 때마다 늘 웃는 표정으로 스마일로 살아가고 집사님 별일 없죠? 그럼 별일 없다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미운데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들을 다 마취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진통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아플지 몰라도 그냥 그 예배는 넘어갈지 몰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 그 미움이, 고통이, 아픔이 계속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통 가운데 그것을 직면시키면 아플 수 있어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때로는 아플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팍 찌르잖아요. 그러면 저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 아니지, 저건 저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그러면요 나는 너무 편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를 딱 직면하고 찌르잖아요. 그럼 가슴이 너무 아파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집에 가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직면하고 나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를 추스리게 돼요. 거울을 바라보면 우리가 옷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딱 보게 되면요 거기서 내 영혼을 가다듬게 된다고요. 이것이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도 도망가지 않고 가짜의 모습에 아니면 외식하는 모습들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참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직면할 때 그때 우리가 고통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예요.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재산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재산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 방탕하게 사용했지요.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돈이 다 없어져서 아마 돈을 그렇게 빨리 썼다라는 것은 낭비도 했겠지만 뭐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여기저기 유흥도 하고 그러면서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망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악의 구렁텅이에 간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나중엔 다 정말로 거덜나고 거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노예로 일하면서 종으로 일하면서 돼지가 먹는 것들을 먹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고통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직면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살았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그 고난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탕자의 마음 가운데도 누이침이 생겼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탕자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그 고난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나야 될까? 이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애들도 아프고 나면 그 다음에 크잖아요. 그렇죠? 애들 아프면 그 다음에 훌쩍훌쩍 커요. 한번 독감 쫙 앓고 나면 키가 이만큼씩 크고, 한번 이렇게 몸살 되게 앓고 나면 살이 이렇게 찌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주는 유익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프지만 고난이 우리를 깨트릴 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생각하던 것들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고난을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달라고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83절을 보겠습니다. 8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처럼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연기 속에 가죽 부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원래 목축하던 사람이었어요. 유목민들에게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짐승들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데리고 가서 뭘 치겠어요? 몽골처럼 천막 치겠죠.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 동안 산다고요. 장막 안에서 여러분 아궁기도 만들고 뭐 불도 피우고 다 해요. 그러다 보면 포도주 같은 음료를 담아놓은 가죽 부대들을요, 천장에다 이렇게 다 걸어놓는데요. 그런데 밑에서는 불 피고 위에는 천장에 걸어놓으니까 오래 쓰다 보면 이 그름이 생기고 안에 건조하고 막, 그러니까 이 가죽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드러워지겠어요? 딱딱해지겠어요? 다 마르고 딱딱해지고 그을러져가지고 나중엔 이 가죽 부대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찢어지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 심령으로 이야기하면 다 마른 거예요. 모든 연기 속에서 다 마르고 모든 불 속에서 다 말라서 이 마음도 마르고 때로는 눈물도 말라요. 그렇죠? 너무 힘들면 눈물도 말라요. 그렇게 완전히 메마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연기 속의 가죽 부대예요. 이 시편에 뭐가 있냐면요,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되었지만 잊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율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 이론 가운데는 여러분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라는 대상에게 느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이론들을 정립한 거예요. 0세부터 2세까지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요, 이 엄마와의 처음에 그 접촉들이 좋아야지 나중에 커가면서 이 아이의 정서가 안정되고 또 자라가면서 엄마를 통하여서 때로는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엄마는 나를 사랑해줘 라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안정감을 누려요. 응애 그러면 엄마가 막 달려오다가도 엄마가 나에게 언제든지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엔 응애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떤 실험 같은 거 하면요, 이렇게 갓난아이, 이제 막 엉금엉금 기는 아이들이 이렇게 된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이 앞에는 우리 요즘에 뭐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유리로 된 출렁다리, 그렇죠? 안 가본 사람 없죠? 다 가면 밑에 뻥 뚫려가지고 유리처럼 되어 있는 출렁다리처럼 그렇게 깨끗한 유리로 된 그러한 다리를 놔두고 저 건너편에서 엄마가 아기 일로 와, 아가 일로 와 그러면 엄마와의 관계가 좋은 아기는 이 유리를 보지 않고 엄마만 보고 가요. 그렇지만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는요, 엄마를 보지 않고 이 유리 때문에 무서워서 가질 못해요. 이게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주는 아이의 힘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생기냐? 그 아이를 잘 안아줄 수 있는 환경, 안아주기 환경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정서적인 안정을 가지고 엄마에게 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똑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요, 모든 것들이 다 메말랐어요. 심령이 다 메마르고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이것을 감정의 배터리로 이야기한다면 감정의 배터리가 지금 0인 거예요. 0. 그렇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뭘 기억했냐면요, 주의 율례들을. 나는 다 메말려 버렸지만, 그렇지만 나는 오직 말씀만 기억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그 아이 이야기 할까요? 아이가 요만한 테이블에 있고 나머지가 다 유리라도 엄마만 믿으면 유리를 밟고 가요. 이게 무엇을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다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하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목회를 잘하고 늘 본이 되는 모습,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는 건 하나 있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연약할 때 있어도, 부족할 때 있어도 저라고 왜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일 없겠어요? 많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만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세상 어려운 일은 그렇다고 쳐요. 원래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니까.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아도 그러나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메말라서 정말로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에 고갈되어 있어도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일으킨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 제사 대결한 다음에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도 그에게는 갑자기 번아웃이 찾아왔어요. 탈진, 영적 고갈이에요. 그래서 그냥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시험 찾아와서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얄미운 권사님들이 꼭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잖아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너무 힘들다고 할 때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먹여주신 거예요. 다시 엘리야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영이 메말랐어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말씀의 떡밖에 없어요. 말씀의 떡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메마른 곳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물.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떡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쭈글쭈글한 것도요, 물 들어가면 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통을 직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에 마른 가죽 부대 같아도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75절 말씀 보겠습니다. 7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대요.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내가 괴로워요. 근데 왜 괴롭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내가 괴로운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장님이 너무 성실하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합니다. 때로는 고난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 주시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멀리 하시나? 이 생각이 깔려 있어요. 이게 고난과 연결돼요. 그렇지만 지금 시편 119편은요, 고난 받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성실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편이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진 찍는 거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사진 찍는데 다 사진 찍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뽀샵 해줘 이래요. 뽀샵 해줘. 사진을 찍기는 찍어요. 근데 찍고 난 다음에 뭐 다리도 길게 하고 뭐 얼굴도 뽀얗게 하고 뭐 눈도 크게 하고, 요즘에는 AI가 다 있어가지고 감은 눈도 뜨게 해주고 뭐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옮기면은 없던 사람도 생기게 해주고 막 이게 다 바꾸죠. 근데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예전에는 필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썼던 거 뭐 스노우라는 카메라 같은 것도 있었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카메라에서 입술도 빨갛게 해주고 눈도 더 크게 해주고 머리도 이렇게 해주고 때로는 고양이처럼 수염도 나게 해주고 막 이런 핸드폰 카메라의 기능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필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요, 이런 필터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어떤 필터냐?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나를 고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지금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힘든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시켜.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의 기대는 막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이렇게 단련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관점이 달라지죠. 나를 미워서 이걸 시키냐, 아니면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걸 시키냐. 나를 미워서 일을 더 많이 주냐, 아니면 나를 믿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주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거를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도널드 캡스라는 사람이 재구조화라는 걸 얘기해요. 리프레이밍. 프레임을 다시 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볼 수 있는 신앙의 관점들을 다시 변화시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저주야가 아니라 고난은 훈련이야. 그렇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 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막 만들어낸 프레임 말고, 내가 그냥 막 해내는 그런 거 말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생각시켜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완전히 신앙생활에 보이는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이요,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런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형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너 다 팔아넘긴 거 다 잘못했어. 여러분,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팔아넘겨서 종됐죠, 노예됐죠, 억울하게 감옥 갔죠. 여러분,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우리 청년들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군대 가는 청년들 있을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2년 2개월 군대 가고 이제 군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 징집되어 가는 그러한 군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진해서 가는 군 선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군대 가지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냥 군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수 있는 그러한 군 선교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일을 다시 한번 재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래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 이 속에서 내가 알거니와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이 성실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라는 거죠. 이 고난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이 고난 나를 넘어뜨리는 거 아니야.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더욱더 큰 것으로 만들어지는, 나는 진흙, 하나님은 토기장이 지금도 만지려고 주무르시니까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빚고 있으니까 찰흙을 맺히기도 하고 계속 주물떡거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고난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그런 거죠. 고통도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진주는 고난을 진주로 만들어요. 그렇죠? 성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요, 고난이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돌아올 때마다 다 쓰레기 버리듯 버리고 미워하고 다 저기다 내다 버렸어요. 그렇지만 내게 오는 고난의 아픔들까지도 여러분, 연말되고 또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목장, 기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 가운데 상처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고 시험도 많죠.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내 마음속에 승화시켜야 돼요. 그 고난을 덮고 그 고난을 내 눈물로 감싸고 그 고난을 나의 마음으로 감싸서 그것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다 메말라 버렸지만 어제 그 어린아이 얘기했죠. 엄마만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고난을 절망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의 필터를 바꾸는 거예요. 안경을 바꾸는 거예요.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는 주의 성실하심이구나. 이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고통도 낭비하지 않고, 바울도 얘기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아픈 것들 생각나걸랑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아픈 것을 집에 갈 때는 진주처럼 빛나게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바로 보게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메말라 버릴 때들 많으나 그러나 주의 말씀, 말씀의 떡, 말씀의 생수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고난을 볼 때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처럼 주여,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다가 이제는 주의 말씀 기억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모든 번아웃이 찾아올 때에도 생명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셉처럼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고통도 낭비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1절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다 피할 일, 힘든 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로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고 고난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낭비되지 않고 고난의 시간이 아깝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축복이 빛나게 하고 우리를 성숙케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 시작하였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의 고난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가운데 평화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땅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정치권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물가와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모든 파렴치한 범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한국 교회가 새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잠자는 거인과 같은 교회가 깨어 일어나 이 땅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등과 여러 가지 모든 악법들이 사라지게 또 모든 이단들이 득세하지 않게 오직 예수만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길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3040세대를 위해서 모든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배 가운데 영적 임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입시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모든 제목들, 일터의 제목들, 사업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머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며 우리는 모든 마음들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